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신앙인은 율법의 멍에나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왜 설교 제목을 자유의 멍에를 매라고 했느냐? 멍에는 짐인데 멍에가 없는 자유, 법이 없는 자유,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지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제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마귀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세상에서 얼마인 것에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성도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지 절대로 방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일찍 일어나라 간섭이 너무 심해. 아버지 멀리 떠나면 행복할 줄 알고 떠났습니다. 떠나서 그가 사업자를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돌아왔나요? 가서 허랑방탕하고 죄만 짓고 죽어가다가 겨우 목숨만 살려가지고 돌아오는 그 탕자. 탕자는 방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방종이 뭐냐? 방탕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 은사를 잘못 쓰는 것이 그게 방탕입니다. 자유롭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건 방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진리를 벗어난 그런 자유는 방종이기 때문에 방종하지 말라는 거죠. 자유란 말은 참 좋은 단어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자유하기 위하여 법의 노예가 되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남의 자유를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남에게도 자유를 줘야 되고 내 자신도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처음 영국의 식민지로 이루어졌을 때에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은 더 이상 영국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1775년경에 영국과 전쟁을 위해서 버지니안 민병대를 창설하고 열변을 토하는 강연을 했는데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무엇을 달라?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면서 그 민병대가 일어나서 싸웠는데 영국을 물리치고 미국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빠삐용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유를 위해서 수없이 도망가는 죄수들의 대명사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햇빛을 볼 수가 있나요?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가 있나요? 어디를 갈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나요? 자유가 없으니까 그들이 막 탈출을 하다가 잡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도 탈출하면서도 그들은 희열을 느낍니다. 왜?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그립고 좋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45년 동안 식민지 삶을 살다가 해방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삶을 살다가 해방이 됐잖아요. 우리는 더구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첫째는 우리는 자유를 소유한 사람이다. 우리는 자유를 소유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두 후손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자녀, 하나는 육적인 자녀입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로서 아브라함의 아내였고,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은 노비로서 아브라함의 하녀였습니다. 두 아이는 각각 그 어머니의 신분을 쫓았는데, 이삭은 자유인으로 태어나고 이스마엘은 노예 신분으로 태어난 겁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참다운 후손은 육체의 후손이 아니고 영적인 후손이다. 이삭은 영적인 후손이고 이스마엘은 육적인 후손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하는 자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2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삭과 같이 영적인 자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임을 말씀했어요. 바울이 말씀하는 십자가의 도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해방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엘루데로센, 이 말이 자유롭게 했다, 놓아준다, 해방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지옥에서, 사탄에게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모 종류의 사건에 연루되어서 오해 때문에 구치소에 10일 동안 수감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무혐의로 석방이 됐는데, 그 구치소에 있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도 저 담장 너머로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치소에는 목사님이 갈 장소가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그곳에 가야 될 장소는 아닙니다. 국가의 법을 어겼거나 범죄했을 때에 구치되어 있는 것이 구치소고, 판결이 나면 형무소에 가가지고 형무를 사는 것이, 그것이 형무소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거기에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햇빛도 제대로 못 받게 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 삶이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고대 사회에는 노예라는 계급이 있었는데, 노예는 헬라어로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것은 얽매인 자, 예속된 자, 자유가 없는 자, 그게 둘로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노예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해 죽어주심으로 예수 믿으면 마귀의 종로를 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그 시대를 겪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연세 많은 분들은 일제 치하를 살아봤잖아요. 3.1 운동할 때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현재 기독교 인구가 20%가 좀 넘습니다. 그러나 3.1 운동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1.6%, 100명 중에 2명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그 3.1 운동을 모두 리드한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는데, 목사님, 장로님들. 그래서 3.1 운동을 할 때에 그 모인 장소가 교회당이 아니면 기독교 학교였거나, 그리고 거기 앞장선 사람들이 기독 학생들도 있었고 기독교 교사들도 있었고 기독교 중심이 되어서 3.1 운동을 했는데, 3.1 운동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3.1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였느냐? 80%가 3.1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 86%가 기독교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은 나라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나라의 자유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는 자유를 소유한 사람인데, 우리는 일제 식민지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제2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는 이제는 마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바울은 뭘 비유했느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종으로 태어난 아들과 신분이 영적인 자녀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누리느냐? 자유를 누리는 자유의 백성이 된 것을 먼저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약속의 자녀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유업을 나눌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을 핍박하고 질시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그날이 우리의 본장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건데, 하늘에 신령한 것을 상속한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지난 주일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서처럼 우선 먹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뭐가 더 귀하고 덜 귀하냐? 육의 것은 잠깐이고 영의 것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이 육체의 아들인데, 육체의 그 아들이 영의 아들, 상속받을 약속의 아들을 갖다가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하면서, 천국 백성이 세상에서는 지옥 백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태어나 보니까 자기보다가 14살이나 많은 이스마엘이 벌써 태어나 있는 겁니다. 14살 많은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때리기도 하고 쥐받기도 하고 괴롭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돈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 있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통이 있더라도 자유의 멍에를 메고 구세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죄 지어가지고 욕먹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의를 위하여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받는 것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인 갈등을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형제끼리도 믿은 것 때문에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집에서 내쫓는 일도 있고, 부모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갖다가 교회 나가는 걸 못 나가게 핍박하는 가정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50, 60년 전에, 7, 8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많아요. 부모에게 매를 맞는 사람도 많고, 형제 간에도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이 뭐냐? 좁은 길 가는, 천국 길 가는 주의 백성은 이스마엘의 후손, 이스마엘의 족속들, 육체의 사람들이
힘으로, 권력으로 핍박할 수 있는데 그 환난 핍박을 잘 이겨야 더 신앙이 연결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합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기로 해놨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팔을 볼 때 다 금신상을 보고 절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서 그대로 뻗쩍 서 있습니다. 고발당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묶어서 던졌는데 세 사람을 던져놓는데 네 사람이 다니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 한 분은 누구냐? 신의 아들 같은 분이라 그랬는데 그 신의 아들 같은 분이 누구냐?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십니다. 풀무불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왔을 때에 느부갓네살 임금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피할 길을 주시지만은 어떨 때는 순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 지키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순교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세리 모든 성도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0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쥐받고 괴롭히니까 결국은 그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유업을 같이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늘나라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분명히 하늘나라 기업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유황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이 땅에서도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지만은 이 세상 떠났을 때에 하늘나라 기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떠날지라도 하늘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약속의 자녀, 천국 백성은 육체의 자녀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지옥 백성들에게 질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줄기차게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직도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 자,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 이 종의 멍에가 뭐냐?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율법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장 1절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약속의 자녀는 율법에서 정하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라고 해서 율법을 버리면 안 돼요. 율법을 잘 알고 죄를 멀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면 다시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여전히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면, 죄짐을 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못 벗어가지고 죄짐을 가지고 죄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죄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니 이 죄의 멍에를 벗어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또다시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가지고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죄 없는 자가 돌려 쳐라.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가 죄를 지은 것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았는데 또다시 너무 쉽게 죄를 짓는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얼마나 인생살이가 즐거웠습니까? 바세바를 범해놓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1년 동안은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할 때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까지 사라져 버리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시험을 치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난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라. 그래서 1시간 동안 다른 친구들이 그것을 막 논합니다. 포도주가 물로 된 사건을 갖다 논하는데 한 학생은 한 줄을 써놓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감독관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지금 시험 문제를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풀고 있는데 그냥 앉아 있으니까 가서 시험지를 이렇게 보니까 한 줄을 써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 줄의 내용이 뭐 있느냐? 물이 그 창조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다. 물이 창조주 그분을 보고선 얼굴이 빨개졌다고 그렇게 한 줄 쓴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시인 바이런, 영국의 시인 바이런입니다. 그런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물이 창조주 그분을 만나가지고 얼굴이 빨개졌다.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창조주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마음도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예로 대표인물이 바울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님 몰랐을 때에 예수쟁이를 잡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360도 달라졌다 하는데 360도 아닙니다. 180도. 바울의 삶이 나중에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진짜 만나면 죄를 멀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죄를 멀리하지만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죄를 가까이 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죄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는 약속의 자유는 율법이 정하는 죄를 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또 하나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주인의 아들이라면 자녀가 메어야 될 멍에가 있다는 겁니다. 주인의 아들이면 자녀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놀고만 있는 게 아니고 자식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 너희들이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돌 뚫려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죄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말씀을 지키고 계명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무구와 찬 일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구의 사명도 감당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배의 사명, 전도의 사명, 기도자의 사명, 정말 충성 봉사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자유의 멍에를 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했는데, 우리는 참 자유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누려야 되겠고, 약속의 자유는 세상에서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핍박을 이겨야 됩니다. 저 하늘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역 백성들이, 육체의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을 괴롭힐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리고는 아직도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벗어버려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아들의 명예를 메고 아들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